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씀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하는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인데 그 당시에 이 베드로 오늘 이 모든 그 성경을 기록한 인물들이 거진 이제 마지막 장에 보면은 그 유언과 같은 겁니다. 그 동안에 하나님을 체험했던 이 개인적인 만남과 또 하나님의 그 시대적으로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이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되면은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성격이 모진 사람도 때에 따라서는 다 부드러워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그래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베드로후서는 마지막 3장은 베드로의 유언과 다름없죠. 전에 이제 베드로의 유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도 아마 함께 말씀을 나눴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건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로 황제의 집권 말기, 말기라는 것은 거진 이제 말기가 되면은 이제 막 난폭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기에는 아주 그 당시에 이제 막 베드로후서 이거 기록하고 나서 이제 오늘 성경에 불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렇죠? 불타는 뭐 이런 표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 로마에 이제 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몰아붙여가지고 결국은 기독교인들을 대학살하는 그때가 되기 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벌써 영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불심판이 있고 이런 걸 다 기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이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제 생각을 해서 전도서를 읽어보고 뭐 여러 가지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토요일날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은 시간에 대한 것, 시간의 주인이 우리인 것 같아. 내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은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을 내 것으로 활용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주일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24시간 동안에 이 창세기에 보면은 전부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이 원하는, 이 동식물이 원하는 모든 이 땅에 그 날과 또 사계절과 또 밤과 아침과 낮과 밤 뭐 이런 태양의 모든 것, 이런 날들을 다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주인이 하나님이 그 시간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자신이 벌써 그걸 느끼겠더라고. 아, 내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시간을 내가 도둑질해서 내 마음대로 쓰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시간에 최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야 되는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다가 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와서 전번에 그 전도서 3장 말씀, 어떤 말씀이요? 정한 때가 있다고요. 정한 때.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만물이 정한 때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의 때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이런. 그러니까 아까도 그 저 사람한테 얘기했지만 우린 언제 죽든 죽습니다. 분명히 죽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죽음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다 있어요. 정한 때에 의해 죽는 거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서 숨 쉬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죽음의 때가 곧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죽음의 때를 생각하고 죽음의 시간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도 이 베드로후서에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도둑이 무슨 언제 오겠다고 뭐 경고장 날리고 옵니까? 경고장 날리고 오는 그 도둑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쯤 갈 테니까. 그럴 때는 미리 경력이든가 방어를 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도둑을 잡겠지만, 이 도둑은 언제 올지 몰라요. 자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는 어떤 것이냐면, 그 당시에 이단 사이비들이 있었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무조건 종말이 때가 온다. 이제 곧 봐라, 이 하늘을 봐라. 지금 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열매 없이 무성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주함과 동시에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말라 죽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처럼 온 세계가 바로 그런 때예요. 그래서 때마다 노아의 때를 생각하라, 노아의 때를 생각하라, 항상 그러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많이 벌어지잖아요. 중국에 작년에도 벌어지고 올해도 또 벌어지지. 그리고 100년 만에 독일에 지금 홍수가 지금 나와가지고 누가 그렇게 노아의 때처럼 말이야, 이 독일 전체가 물벼락을 맞고 말이야, 이런 사건들이 터지잖아요. 이건 지금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이 지구촌 전체적인, 왜 지구촌 전체 때립니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만 때렸지만 이제는 뭐에 믿는 자들에게 때렸지만 이제 온 세계 믿는 자들이 좀 구석구석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독일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성령도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거기 가가지고 신학교를 거기 독일 신학을 하면은 또 뭐가 붙어요? 뭐 내 대로가 좋은 게 붙잖아요, 그렇죠? 꼬리표가 좋은 게 붙어가지고 이 한국에 와서 난 독일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청빙 들어가는데, 큰 교회, 대형 교회는 청빙 들어가려면 꼬리표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어디 명함이 있어야 되냐? 하버드 나온 교수들, 목사들은 어디고 그냥 선적순입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깨지고 들어가지고 가지만 하버드든 이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신학교들이 지금 다 썩었습니다. 다 썩었어요. 인간적인 지식적인 그거 사고 방식을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독일 신학 나온 사람이 성령을 믿지 않아요. 성령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아요. 또 예수님의 그 특별한 그 표적과 기적, 물 위를 걸어간 사건, 오병이어 기적 사건, 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 도저히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신학을 뼈가 세워진 데가 바로 독일 신학입니다. 그 독일 신학은 루터 신학이 아주 강합니다. 루터 신학은 카톨릭이나 별 바르는 게 없어요. 변질되지도 않았어요. 그대로요. 개혁도 되지 않아요. 말로만 개혁됐지 1차적인 개혁이지만 완전한 개혁이 없는 그런 그 독일의 이 홍수가 지금 100년 만에 났다고 지금 난립니다.
지금 온 세계가 전체적으로 지금 경고의 메시지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야, 몇 월 며칠 내년 몇 월 며칠 날 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또 성경은 그런 거는 또 아주 귀동량으로 잘 들어가지고 올라가신 구름 타고 올라가신 대로 그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땅에 많은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들이 서서 그러니까 예배 장소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들어 앉아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시대 내가 예수다라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을까? 다 죽었잖아요. 문선명이도 죽고 이제 이만희도 이제 곧 죽어요. 이제 다 인간은 딱 정한 때가 있어요. 생명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게 살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살지만은 그래도 전도서 5장 마지막 20절에 보면은 생명의 날, 즉 뭐냐면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를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생각하여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짧든 길게 살든 간에 우리는 어차피 죽어 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다가 이제 이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는데 진짜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요 그냥 정신이 없어요. 이걸 전할까 이걸 전할까 저걸 전할까 이걸 전하면은 또 듣는 사람이 또 왜 이런 말씀을 전하느냐고 또 속으로 북북 긁지 않느냐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베드로후서처럼 지금 종말의 때가 몇 월 며칠 날 이게 지금 계속 지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실패를 보니까 이제는 또 그 말 안 하다가 또 이제 그런 인간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바로 그런 족속들이고 또 이단 사이비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그런 그 미혹자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여지까지 천지를 창조하고서 지구가 그대로 있는데 무슨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시냐 강림하는 날이 어디 있느냐. 오늘 성경에 3장의 그 말씀이 이거잖아요.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되어 같이 그냥 있다.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이 하나님의 오신 재림 강림이 없다. 재림 사건은 없다. 이런 자들이 있는 이런 시대라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주일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해마라. 그러니까 날이라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때 말세 뭐 이 미래 사건 현재 사건 이런 거죠. 계속 이제 그걸 얘기해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 영혼을 얻기로 해야 돼. 이러므로 너희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인자 앞에 우리가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하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예요? 예배 장소입니다. 예배 장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리십니까?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뭐 열정받 어떤 사람이 되냐? 막 처음에 막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뭐 신학교 막 가기 전에는 그래도 가족들 데려놓고서 그도 그냥 주의 종답게 설교도 하고 뭐 복음도 전하고 열정도 가지고 하지만은 그것도 이제 어느덧 시시하게 세월이 흘러가도 뭐 별 볼 일 없고 그러면요 집에서도 예배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여기서 혼자 있을 때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막 해르고 싶어도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있고 예배 인원들이 있으니까 같은 동행하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예배 드릴 때 나오죠. 어저께는 제 자전거 타고 하도 답답해서 자전거 타고 9시쯤 나갔어. 9시쯤 나가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 탄천 저 양대대로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소리를 그냥 막 지르면서 말이야. 막 찬양을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 세상이 왜 이러냐 말이야. 막 소리 지르고 그래도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 속이 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 경험해 봤어요? 얼마나 답답하니 막 소리를 공원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미친놈처럼 막 소리 지르고 이래도 이게 안 돼.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이 말씀이 자꾸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야 이 성전이 돼야 이게 잡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만져서 여기가 아프면은 이건 뭐 지금 뭐 말할 것도 없어. 지금 이 혈액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머리가 이 복잡합니다. 이 열도 받고 조그만 말에 그냥 막 상처받고 이 머리가 맥히면, 근데 머리가 딱 뚫려서 피 순환이 잘 되면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해를 못하면 이게 머리가 맥힌 거예요 벌써. 머리가 먹혔다는 건 뭐예요? 혈압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혈압이 높아지면 뭐예요? 쓰러집니다. 혈관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가 딱 맥혀버리면요 우리도 영적으로 미혹을 당합니다. 미혹을 당해서 지금까지도 멀쩡한데 무슨 너무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고 그래, 그 쓸데없는 소리.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러니까 이 12월 12일 날 오실 거다 뭐 이런 엉터리 같은 놈들이 그래가지고 종말 사상을 가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두렵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뭐라냐,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일해라. 일하고 기대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뭐예요? 내가 가까이 있으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에 이런 혼란의 때가 온다. 지구의 종말 같은 그런 사상이 막 오고 막 벼락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나라가 쪼개지고 막 이럴 때가 분명히 오지만은 미혹받지 말고 어떤 배도자가 온다는 거야. 배도자.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배도자니까 예수 믿다가 돌아선 자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야. 그들이 이제 이상한 헛소리를 할 때 이제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럴 때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 깨닫고 기도하는데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으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뭐 총 들고 가서 싸운다고 해가지고 나라를 되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아요. 다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해방도 되고 시간의 때에 유교 사변도 일어나고 유교 사변을 통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뭔지를 깨달았고, 그렇죠? 깨달았어요. 그리고 교회 내에도 수많은 교회 내에도 그 적들이 있어요. 이런 적들이 있는 것처럼 이 사회에도 이 적들이 이 사상을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당시에 자기 개인적인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만 노력을 했지 실제적으로 이 학생들 유치원서부터 대학교까지 지금 사상을 뒤바꾸고 있는 그런 존재들을 영적으로 깨달았냐? 못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정교조가 싸그리 다 사상을 갖다가 다 잡아놓아 버렸잖아. 그래서 지금 사상이 완전히 지금 바뀌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상범들이 이거 이제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뭐해서 잡으면 예수 믿는 자들이 정신 못 차린 거죠. 저들을 빨리 바꿔줘야 돼. 그렇죠? 그 현장에 학교에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전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거짓 성령 받습니다. 근데 학교 들어가서도 지금 못해. 아니 아까 이 사람이 하나 왔는데 그 사람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이게 뭐 잘못된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말을 못해요. 어디 가서도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기가 막힌 때에 산다고. 그러면은 이 목사들이 뭐 하는 놈들이요? 헌 가지고 뭐해? 청와대 들어가서 냉면 한 그릇 사주면서 예수 믿게끔 만들어야지. 안 그래요? 정신 나간 놈들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이 지도자들이 썩었기 때문에 지금 얘들이 들어와서
사진 찍고 별지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우리에게는, 나한테는 기회예요. 저놈들한테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면 언제 전할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지금 죽음의 직전에 있어요. 죽음의 직전에 있다고. 그러면은 이 강력한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전해야잖아요. 전해야잖아. 지금 로마의 핍박 시대에 로마의 핍박을 세워.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음은 아주 힘든 시대예요. 힘든 시대지만은 어떤 믿음? 견고한 믿음, 굳센 믿음,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서서 움직이지 않는 믿음, 기다리는 그 믿음을 소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서 떨어질까 우리는 뭐예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나를 지배해 버렸어. 먹고 사는 문제가 나를 지배했는데, 지배하면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 사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 머리 쓰는 이 사회주의 공산당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 이 대한민국 백성들을 갖다 어떻게 우리를 유린하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달지 못하고 있어. 그게 참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뭐야? 정신병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병에 들려서, 세상 정신병에 들려가지고 지금 미래를 몰라요. 미래를 모르고 살고 있다고. 그래서 11절 같이 있습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지금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행실. 우리는 성도로서는 거룩해야지. 이미 사한제사들인데 우리는 이미 죽은 인생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은 행실, 바깥에서 이 세상에 나가서도 행실 자체가 우리는 죽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행실이 뭐예요? 도덕적으로나, 예? 사회적으로나, 언어나, 습관이나 이 모든 이런 것들이 뭐예요?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경건해야 돼. 깨끗해야 돼요. 정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이 확실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다 넘어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정치 일선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 특검이 뭡니까? 특검이 특별한 법관, 예? 특별한 검사, 예? 특별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사실은 여러 놈들이 뇌물을 처먹었어요. 이런 나라가 썩은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만 그렇습니까? 전에는 안 그랬어요? 똑같아요. 왜 뇌물을 왜 안 먹어요? 먹어야지. 뇌물을 왜 먹게 되겠어요? 내 새끼들을 잘 키워야 되지. 내 새끼들 저 하버드 보내야지.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보내야지. 영국의 좋은 데를 보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법관들이, 재판관들이 다 썩었잖아요. 뇌물 처먹고. 이런 나라가 한두 번입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네로 황제는 어떤 인간일까? 그건 완전히 뭐예요? 사단의 종이죠. 사단의 종. 이게 사단의 종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근데 사단의 종들의 이 하수인처럼 딱가래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급신급신되고. 이 기가 막힌 시대죠. 이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이 물질의 이 경제권이, 이 재물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에 이끌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쳐부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그렇죠.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예?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살 수 있는 길이 보여. 길이. 맨발로 뛰어서 산다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내 친구들이 저놈은 뻘거벗겨놔도 어디 가서
죽지 않고 살 놈이라는 거예요. 왜? 군대 가서도, 난 군대도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힘들다 어렵다 하는 빵가 작업, 물 작업, 콘크리트 뭐 별거 그냥 그 반합을 들고서 연장을 들고선 그 해바 부대에서 저 어디요 저 38선 해바 철책선을 뚫고서 들어가서 뭘 팠어요? 빵칼을 줬어요. 빵칼을. 그 2년을 빵칼을 줬어요. 다른 사람은 힘들대. 근데 요령을 생겨가지고 삽질을 해도 왜 빵칼을 왜 줘야 돼? 이 이북놈들이 공격해 오니까 빵칼을 줘야죠. 그렇죠? 빵칼을 줘놨다가 오면 대고 있다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기뻐. 그러니까 삽질도 3m 흙 한 사포가도 푸면은 흙이 한 방울도 안 떨어지고 3m를 넘어가요. 이 머리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꽃갱이죠.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면 삐삐선을 묻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휴대폰 시대니까 무전 시대니까 그 당시에는 삐삐선을 묻어야 돼. 이 산마다 능선마다 이 한쪽으로 포 떨어지기 전에 이쪽 후방에 이 땅굴을 파듯이 이 맨 땅을 파야 돼. 꽃갱이로. 그러면 돌이 나와야 안 나와. 돌이 딱 나오면 내가 꽃갱이 줘요. 돌 알았어. 그러면 가서 기쁘게 가서 그냥 그걸 파는 거야. 돌도 결이 있어요. 파는 기술이 있어. 그것도 탁 쪼다가 탁 치면 그냥 그 돌이 쫙쫙 갈라지는 거 아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겨울에도 기쁨이 있고 하여간 그 군대 생활 힘들다고 하는 그 생활 속에서도 그냥 만족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만족하고 신학교서부터 지금까지 전부 만족하게 살았는데 왜 만족할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난 죽으면 천국을 가니까. 오늘도 이 베드로 사도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이 그러니까 일찍 죽거나 굶어 죽든 어떻게 죽든 죽어도 한 번은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거야. 이 세상이 뭐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두렵다 그런 사람은 우울증 걸려, 환청 걸려,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뭐예요? 공황증 걸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영이 그걸 준다고 우리가 공황증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을 주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흔들려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이게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정신병. 그래가지고 이 환청이 딱 들어오면은 이 귀신이 싹 들어와가지고 떨어져. 세상 살기 힘든데 이렇게 어렵게 살아. 그냥 떨어지면 간단한데 자살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살령이. 그래서 자살의 영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인들이 다 자살하죠. 기업의 이 기업가들이 그것도 한가락했던 사람들이 전부 한동안은 저 제3한강에서 떨어져 다리마다 그냥 풍덩풍덩 다 그 겨울에 여름에 다 떨어져서 다 죽지 않습니까? 큰 부자들도 그 정부에서 그냥 쫄르고 하니까 그냥 죽고 목 매달아 주고 네타에 매달아 죽고 이 자살의 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자살의 영적인 세상에 우리는 영적인 세상에 산다고요. 지금 이렇게 굉장히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 5장을 보면요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는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이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노동자는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니까 도둑놈들이 가져와서 가져갈 게 없어요. 그렇죠?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든가 더 땅을 사야 되니까 더 비리가 더 많고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장부를 조작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담 넘어 들어올까봐 유리를 갖다가 유리병을 깨가지고 담 꼭대기에다 쭉 심어놓기나. 그냥 어떤 놈들은 철조망을 이렇게 감가놓고 어떤 놈은 또 전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들어오다가 죽으라고. 예? 왜?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 돈 훔쳐갈까봐. 이렇게 오늘 성경에 내가 헤아려 큰 배단되는 일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우리는 1,000원 들어오면 2,000원 생각해. 예, 3,000원 생각해. 저 죽을 줄 몰라요. 그래서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 만선이 딱 이러는데도 고기가 너무 많이 잡으면 한 번 더 그물 더 쳐. 그물 한 번 더 치다가 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한꺼번에 뒤집어서 그냥 욕심부리다가 파산되는. 이 욕심이 결국은 뭐예요?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잖아요. 사망. 저는 병원에 가서 봤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암이 걸리니까 이 배때기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돈은 있으니까 막 그냥 뭐 영양제 뭐 맞아 주렁주렁 막 돈이라는 건 돈은 다 맞아. 막 그럼 배가 사망이 잉태해, 죄가 잉태해서 이 중원하는 것을 보고 이게 욕심이에요. 이게 분노, 미움 막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편에 들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셔. 예? 그 시간을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내 시간은 쪼개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결혼식을 하고 나면은 놀러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여보, 우리 이왕 첫 가정을 세웠으니까 우리 기도원에 갑시다. 예, 그래가지고 손잡고 세상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어떤 메시지를 주실 것인가, 이런 걸 잡을 그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 지금 시대가 언제인데, 시대가 뭐 언제나 그때나 그때가 똑같은 시대죠. 이런 그 하나님이 그 어떤 특별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런 아주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 떨어졌어요. 이게. 그래서 뭐 하면 그냥 뭐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러면, 그래서 내가 오늘 저기다 그냥 크게 그냥 써붙이고, 내가 글씨 점씨가 좀 그냥 해가지고, 예배 방해하는 놈들은 3대가 저주받는다고 내가 써놓으려고 하다가 그냥 안 썼어요. 오늘 그냥 써놓으려고. 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에도 이제 예수 믿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잖아요. 저주하는 자는 3대가. 그렇죠? 정확해.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저주하고 예배를 방해하면 그 집안 이 쑥대밭 3대가 저주를 받는다는 걸 왜 모릅니까?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못되게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사상이 안 좋았더라도 예수님다는 거면 성경을 읽다 보면 어이구 이거 큰이가.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20절에 그는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 생명의 날, 우리가 살아간 날, 짧게 살든 길게 살든 간을 생각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린다. 마음에 기뻐하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영생, 그것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걱정거리 할 것도 없어요. 오늘 죽으면 내일 죽으면 뭘 걱정을 해? 죽은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무슨 걱정을 하지? 죽은 놈이 무슨 걱정할 건 뭐 있어? 죽으면 끝만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걱정하고 있어. 이걸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그냥 18절에 5장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니 그것이 그의 목이로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은 이 해 아래에서 우리의 몫으로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주셨어. 그 목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시간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죠.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면 최소한도 3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뭔가를 생각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적들이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영들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러 옵니다. 우리를 미혹하러 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함정을 파고 우리 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이 시대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이거 독립한다고 독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들을 예수 믿게 하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야지.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로마가 왜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전부 핍박의 시대에 여자들이 전부 로마인들하고 결혼을 하고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데, 믿음의 신앙을 뿌리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집안의 자식들이 일대 이대 날 때 걔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확신 있게끔 가르쳐 줬기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유럽이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되고, 이게 기독교 국가 안 된 데가 어디서 다 이미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상한 미혹자들이 전부 죽어 들어가서, 지금요 저쪽 아프리카 저런데 미개한 나라 가 보면요, 고기 잡는데도 그 파도가 파도가 아니라 그 강물이 엄청 흘러요. 막 그 배를 타고 가가지고 언제 죽을지. 그러니까 1년에 5명씩 죽는데요. 그 급류에 휩쓸려. 그 급류에다가 그 급류가 세니까 여기다가 그 자루를 그 사람들은 재료가 없으니까 그 재료가 뭐예요? 나무로다 기다랗게 통발같이 만들어요. 이렇게 삐죽하게. 그래가지고 그걸 걸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놔두면 그 물길 센 데다. 그러면 이 고기들이 올라가다가 힘이 들잖아요. 이제 힘이 들면 지쳐가지고 쓱 떠내려오면 이제 거기 걸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잡아서 이제 한데, 그거 잡아봐야 한 20명이 가가지고 잡아야 요만큼씩 넣어나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루 족한 줄 알아. 근데 걔들이 왜 그렇게 평생을 사는가 봤더니, 저 바다에 그 여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인데 꼬리가 7개래. 그 꼬리 7개에 뱀들이 달려있어요. 몸은 여신이고. 그러니까 그런 신들을 축제하고,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온 이 지구촌을 다, 지구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고 창조하셨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미신에 사로잡혀서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신앙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미개한 거예요. 세상을 멀리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미개한 나라들 보면 전부 신들이 다 있어요. 별의별 신들이 다 있어. 지들이 만들어놓은 신을 자기들이 상상신 신도 있고, 이런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어요. 왜? 한쪽 구석엔 돈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거든. 재물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어. 이거 재물 가지고, 재물이 계속 나를 끌고 다녀. 이걸 뭐래? 영적인 음란죄예요, 음란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렇죠? 이 대한민국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거예요. 마음속에 이게 다 있어. 아니, 재판관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마누라들이 투기하다가 안 걸려요? 다 걸리죠. 그러니까 먼저 번에 말씀하신 재판장에 악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의로운 장소에도 의로운 장소에도 악인들이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세상에 지금 그것도 잘 나가는 인간들이 전부 악한 자들이구나. 저렇게 살면 평생 저렇게 살다가 회개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구나. 이걸 우리는 보잖아요. 이걸 보잖아. 그러면 우리는 거기 끌려갈 거예요? 그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 내가 오늘 죽어도 자존심 하나는 있어. 뭐예요? 하나님 믿는 자존심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존심 하나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돼. 그래서 이 굳센 믿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이 내가 소유해야 할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걸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환난 받으면 어때? 까는 놈아. 감옥 가면 또 어때? 감옥 가면 또 감옥에 가면 교도소들이 복음 전하고. 어디 가서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종말의 이 급변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지금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이 시대에 가만히 보면 이런 시대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생각이 거룩한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가 하기오스 그러잖아요. 거룩한 재물이라는 말에 우리는 재물인데 거룩한다는 건 우리는 재물 된 거예요. 벌써 거룩한 행실, 그 다음에 겸손, 정직,
예? 이런 경건의 이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가서는 힘쓰고 애쓰고 열심을 하라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같지만은 그래도 삶의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되 어떻게 미혹받지 않게, 미혹받지 않게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만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기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끌어줘요. 내가 넘어졌는데 내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 갑니까? 오늘 이 말씀을 굳세게 잡고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의의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관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서 동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주의 숟가를 하승리해 세계 만민에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성을 부수고 다 따르러 화평한 밤 지나서 동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의 나라의 땅에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